사람도 공감의 능력이 있는데 신앙인의 공감 능력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공감 능력을 잘 보여줬던 느헤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공감 그리고 능력 이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하고 힘껏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팬지 아시죠? 침팬지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 맹수에게 다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침팬지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보살펴 준답니다. 이게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자기 동족이면요 무조건 와서 침팬지처럼 생겼으면 그 침팬지를 끝까지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참 동물인데 애틋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는요 또 이런 특성이 있대요. 이 어린 코끼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와서 그르렁 그르렁 코로 소리를 내준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봐주는 겁니다. 또 돌고래도 있는데요. 돌고래는 자기 친구 중에 아픈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이 좀 얕은 데로 가서 빠져 죽지 않도록 가까이 몰고 가서 그곳에서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참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인간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영장류 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공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것,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이 동물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요,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탐욕의 시대는 끝났고 공감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탐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의 인격도 없고 사람의 높낮이도 없고 사람의 존엄성도 없고 사람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자본주의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함께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놈의 돈 때문에 인간답지 못하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지 아니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나 공무원들이 어느 때에 옷을 벗게 되어집니까? 자연재해가 벌어졌는데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공무원과 정치가들이 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해외 연수를 간다고 놀러 간 거예요. 관광을 간 거예요. 국민이 아파하는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요, 초등학교 2명이 형제인데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배가 고파서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돈은 별로 없고 갖고 있는 돈, 주머니에 있는 돈 몇천 원을 들고 치킨집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다들 마음이 어렵습니까? 주인이 바라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와서 치킨을 그냥 먹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서 또 애들이 또 왔어요. 자기 자식이 생각이 나서 그 마음 오죽했으면 또 왔을까 하고 또 먹여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이 컴퓨터를 얼마나 잘합니까? 온라인에다가 이 아저씨, 고마운 아저씨를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화제가 되어져서요, 전국에서 이 치킨집에다가 치킨 오더를 하는 거예요. 치킨 주문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다가 어떻게 치킨을 갖다 줍니까?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예요. 걸어서, 아니 제주도에서 여기다가 치킨을 시키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잘못 거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결제해 주세요. 먹은 걸로 치고요, 저는 치킨을 분명히 오더를 했으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 주인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져서 이런 분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훌륭해서 내가 돈을 기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마음을 전하고 생각을 드러냈을 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면요, 나라의 정책이 바뀔 정도로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다수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소수, 작은 자, 개인, 그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시켜 버리면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탐욕의 시대가 끝나고 공감의 시대가 이제는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갖고 사셔야 돼요. 심지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공감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영상 통화가 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상 통화를 일으키고 기술 혁신을 일으켰던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화기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다 있어요?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메시지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상 통화를 많이 하세요? 음성 통화를 많이 하세요? 메시지를 많이 보내세요? 아침에 딱 눈 떠갖고 영상 통화를 하자고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몰매 맞습니다. 아니, 정신 빠졌네. 이 사람 이 이른 아침에 뭘 하자고 지금 영상 통화를 하자는 거야? 남의 사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정신없네. 욕먹는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영상 통화 한번 하려면 풀 메이크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이는 데까지는 다, 정장까지 다 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차려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자다 깨갖고 그냥 눈썹이 여기 와 있는데 그냥 영상 통화하자고 하면 그거 영상 통화를 받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영상 통화 기술이 개발이 되어졌는데 그 회사들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감대를 몰랐던 거예요. 일반 전화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음성으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편한 것은요, 그냥 문자를 보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런 편리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서 30년 전에 기술력을 발휘해갖고 돈을 들여갖고 열심히 애를 써서 영상통화를 발전시켜 놨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이 인간 본성에 대한 그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술력만 갖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 망해버렸던 거예요.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이 본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그런 직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람을 알게끔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잠깐 불었지만 인문학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요, 잔잔해졌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열풍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은 사람을 공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공감대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참 독불장군인 거죠. 독불장군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불장군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독불장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커지면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서로 느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외톨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즐겁다고 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독불장군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아서요, 서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면 말이 그냥 튕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 나 힘들었어 하고 그냥 가족이 들어오면 어이구 힘들었겠네. 오늘 이 무더운 날씨, 이 추운 날씨, 이 힘든 날씨에 얼마나 수고했어. 어서 와. 이거라도 먹어. 이런 표현,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힘들어? 너만 힘들어? 집에서 놀았어? 있는 표현 없는 표현 다 하죠. 네가 힘들면 힘든 사람 다 죽었겠다.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갖고 수학 점수를 95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점수를 그냥 높게 받으려고 얼마나 힘썼니? 하고 그냥 엉덩이도 두들기고 안아주고 뭐 먹고 싶니? 맛있는 거 뭐 해줄까?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요즘에 엄마들이 어때요? 야, 하나를 틀렸어? 너 이런 실수해갖고 되겠어? 인생 이렇게 살 거야? 너 매일 이렇게 실수하니까 네가 이 모양인 거야. 95점을 맞고도 이런 욕을 먹으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은 점수를 많이 얻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외로운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같이 공부하다가요, 옆에서 친구가 코피 흘리고 쓰러져갖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나는 그래도 공부해야 돼 하고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1등이고 내가 2등이면요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쟁으로 이겨내야 되고 끝까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려내야 되는 그러한 모순을 갖고 있는 사회 모습이 이 탐욕의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소외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총격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요, 내가 뿌린 것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뿌린 그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어려워하는 자에게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나누고 했으면요,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들이 만든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 때에 사회적인 소외자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로 인한 아픔, 그들로 인한 상처를 다시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럼 결국 그 결과적인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술력입니다. 전문성이에요.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술력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좋은 머리 갖고 사기치고 좋은 머리 갖고 도둑질하고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자꾸 등쳐먹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요, 바로 이런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이 사회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소외된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율법 내용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추수밭에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어떻게 알아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 끼니 먹기도 힘든 자들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그 식량거리를,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삭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사회적 소외자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삭 한 톨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다 주워갖고 흙에 묻은 것까지 다 털고 깨끗하게 내 소유로 만들면, 그것이 없어서 결국은 칼을 들고 쫓아올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나눌 수 있고 조금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공감의 능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요,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궁은 어떤 곳이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요, 화이트하우스예요. 청와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고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수산궁이라는 곳은요, 공감할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아픔과 그 모든 현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 능력과 내 힘을 갖고 내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공감보다는요, 비공감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재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수산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내주고 재산을 또 많은 권력을 쥘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곳인데 무슨 공감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수산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디에 보시느냐? 1장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에게 지금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와 같은 공감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힘겨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연재해를 입었다고 죽어가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공감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5절부터 기도 내용입니다. 쭉 기도를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를 열심히 드렸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술관원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독을 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임할 수 있는 인재가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술관원이니까 술을 먼저 마셔보고,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전하고, 그리고 왕이 그 술을 먹고, 그리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그래서 그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요, 예루살렘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되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출세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술관원이 되어지니까 왕에게 가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져서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술관원이 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심이 있는 것이 보여지면요, 이 일반적인 표현은 뭐냐면, 왕에게 보여지는 그 수심, 근심이 있는 모습은 너 죽을래?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왕 앞에서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그 아픈 상처, 유다 민족의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수심이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왕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 수심을 보고 어찌 수심하느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물음이었다면 너 죽을래?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유다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가 수심했던 그 수심은요, 새로운 공감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왕이 보통 술관원이었으면 너 죽을래 하고 그냥 처단을 했을 텐데 왜 수심이 있냐고 물었고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묻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원하는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왕의 조서를 이것저것 내려줘서 마음껏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인의 공감 능력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아파하고 함께 느끼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돕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공감, 함께하는 마음, 함께 느끼는 마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져서요, 공감의 능력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수심이 죽어야 될 그 상황이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했더니 술관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총독, 유다 총독의 직함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잘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이 공감하는 마음, 함께 느끼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고통스러워할 줄 알았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좋은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예를 보여준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노역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녹을, 그 식량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공감 능력입니다. 내 민족이 어렵게 일을 하고 부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여러분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풍성함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가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회적인 소외자들이 죽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번 것이고 내가 총독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것에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니까 함께 공감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공감시대를 열어가고요, 이 공감시대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하나님을 드높이는 사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션 그러면 그 패션이 아니라 패션, PA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그 의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까? 열정. 또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suffering이라고 하는 고통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Passion of Christ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열정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열정만 갖고 있는 사람은 서퍼링의 인생을 삽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나를 고생하게 만들어요.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패션이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인생을 살면 고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션이 갖고 있는 이 패션이 함께 패션에 동참하면, 함께 공감하고 또 다른 패션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컴패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컴패션이 뭐예요? 긍휼, 자비,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 가운데, 비유 가운데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31절에 나오는 한 제사장, 그리고 32절에는 한 레위인.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진례를 하기 위해서 절대로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함께 그 열정을 나누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컴패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맞은 사람에게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다가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돈을 다 주고 이것도 모자르면 내가 다시 와서 건네줄 테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패션, 함께하는 서퍼링의 마음을 갖고 나아갔더니 컴패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여러분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죄인의 마음을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 컴패션의 마음의 끝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요, 이 공감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에 성을 바라보고 슬퍼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성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질되어졌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왜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졌느냐라고 그 아픈 마음을 통곡하는 심정으로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누구를 여러분 그곳에서 쫓으셨습니까? 소, 비둘기, 양을 팔던 사람들을 쫓으셨어요. 또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성전용 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전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환전해주는 환전상을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을, 아주 순결한 양을, 또 순결한 제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내에서 성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조금 더 돈을 받고 팔았었던 처음 시작은요, 너무너무 진실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그런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돈의 맛이 들어가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성전에서 도둑질해 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정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성전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열정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공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자기만의 뜨거움으로 있으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이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해? 사람이 헌금을 해야지 왜 헌금을 안 해? 여러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죄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열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패션에서 컴패션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사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함께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컴패션의 마음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공감 능력,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의 자리도 올려주시고 그의 위치를 통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